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데,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돌이켜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랬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라는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을 가졌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 자꾸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한 응답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응답 안 주느냐 그거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찬송가 429장에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을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와이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좋은 조건에 취업을 했던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거든요. 모든 것이 월급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이 사직서를 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고 또 좋은 월급인데도 왜 그럴까요? 보니까 다른 직원 보니까 본인보다 더 좋은 조건 같으니까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직서를 낼지 말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이전의 직장보다 환경이나 지금 옛날의 환경보다 지금 환경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사직서를 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 다르고 인생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이 받은 응답이 없느냐, 이런 걸로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살면서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 상태에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하거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읽은 시편 65편 말씀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지는 응답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주실 때 우리 마음의 공허함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면 여러분 살면서 겪는 걱정이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찬송 드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5분만 기도해도 그 기도 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짓눌렀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존재요 마귀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로 인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른 영혼이요 공허한 마음, 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하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자리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과 1초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고 지난 날도 함께 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사탄의 권세는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찬송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한 주간 지난 날 하나님께 기도는 좀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 때 말고 진심으로 찬양한 적이 과연 많았을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신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이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요. 이 아름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냥 과자로 배 채우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속을 버리게 되겠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냐? 영양가가 있는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결국 몸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걱정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이 만족하도록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영혼이 갈급하다 또는 마음이 되게 공허하다, 걱정과 불안이 나를 찾아온다.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온 세상을 권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땅끝까지와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땅끝까지와 먼 바다까지, 즉 온 세상에 영향을 가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은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땅끝의 백성들이 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재앙이 올 때에, 그리고 삶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79장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가사를 보면 이 시편 65편, 아마 이 찬송 만드신 분이 시편 65편을 묵상하다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딱 맞아요. 1절과 2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또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자,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이 1절만 2절만 있으면 아쉬운데 3절과 4절에 중요한 가사,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나타내거든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 하나님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에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부른 찬양인데 시편 65편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부르니까 최고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이 표정들 보니까 쬐끔밖에 은혜 안 된 것 같은데 저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많이 불러보기 바랍니다. 이처럼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후렴해 보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들이 찬송가 이 79장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의 창조자, 주권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온 세상을 권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천국까지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딱 답이 났어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일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가 79장으로 진심으로 찬양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도 채워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공허함도 만족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걱정, 불안 하나님이 완전히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은 보면 아름다운 농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또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그것만으로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거든요. 비를 내리게 하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깨어 있는 여러분의 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 기름방울이 떨어질 듯 넘치고 풍성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들판과 작은 산까지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13절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해왔고 고생도 했었지만 모든 과정과 열매는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함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직 응답 못 받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서두에 말한 찬송가 429장 찬양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삶의 은혜를 여러분이 세어보면서 응답 안 준 것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여러분 일상의 삶도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반대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만족해 하시는 주, 우리 삶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주시는 이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하면서도 세심한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채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 중에 같이 나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이 찬양 우리가 다 함께 우리 부름으로써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찬양하는데 언제부터? 지금부터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림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까지 풍성하고 세심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